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방 각처에서 전쟁과 분쟁과 지진과 가뭄이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반목이 심해지며 빼앗고 뺏기는 악을 향하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심령들이 더욱 늘어가고 또한 거짓 선독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악으로 끌리고 가려는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소망이 없으며 영원한 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로 지키시며 보호하시사 세상과 구별된 능력의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병로와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만배가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으로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영원 구원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내 삶에 하나님이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경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 어느덧 2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가는 모든 길은 광야였습니다. 삶의 현장은 치열했어요. 그동안 많이 실수도 했고 실제로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추는 맑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을 때 그의 삶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출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비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 별로 서로 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동석이나 속였고 그 바람에 블레셋 땅 가운데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쫓겨나듯 그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왔는데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장관을 부르는 호칭이 비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한 노인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애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탁월한 국가였고요.
무역이 왕성한 도시였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 군대 장관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상호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는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한 나라 왕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조약을 맺는데 당대에만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대를 뛰어넘어 3대까지 이어지는 유효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당대를 뛰어넘어 3대까지 이어지는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왜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한 개인인 노인에게 왜 3대까지 이르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여 지켜보았던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25년간의 끊임없는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느덧 하나님을 비추는 깨끗한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욱더 복된 삶이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75세에 아들 낳겠다고 고향을 떠납니다. 2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을 내어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공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을 껴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해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유일한 평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배한다고 문제가 풀린다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어?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의 공식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세상의 평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비멜렉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창이 더러우면 보여지는 바깥 세상이 더러운 겁니다. 그 창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창을 통하여 보여지는 바깥 세상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창이 깨져 있으면 그 창 너머에 있는 것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인생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높은, 깊은 사명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권위는 가진 소유에서 나오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권위는 존재감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진 것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 그 사실에서 성도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존재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갈등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약 가운데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우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광야 가운데 우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팠고 우물이 나왔는데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간 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말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는데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평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요. 아비멜렉이 모른다고 하니까 믿어줍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믿어주고 과거는 과거로 묻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귀한 선물까지 줍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조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어요. 우물을 빼앗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비춥니다. 그는 자기가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받은 사람은요,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복의 통로로 그 땅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복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줘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아비멜렉은 이미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양과 소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기 직전에 7 암양 새끼를 선물로 또 줘요. 감격 위에 감동을 쌓는 거예요. 너무 송구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선물을 자꾸 주는 것입니까? 이 선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으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아비멜렉은 그냥 주고 보상금까지 줘도 모자를 파네 선물까지 2배로 받은 다음에 요구하니까 너무 미안한 것이죠. 곧바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아멘.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어요. 이 우물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유명한 부엘세바가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우물 부엘세바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히 있음을 그 나라 왕과 지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주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언약 속에서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하게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당사자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분쟁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질 때 특별하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깔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오늘 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정확히 7번씩 등장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정확히 7번씩 사용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 암양 새끼가 몇 마리였죠? 7마리입니다. 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7번, 계약의 제물이 되는 짐승이 7마리, 그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함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어요. 부엘세바는 어떤 뜻이냐면 부엘은 우물이고요, 쉐바는 맹세하다 혹은 7이라는 뜻입니다. 쉐바가 7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우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7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계약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그 계약 이후에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는 시내 반도에 서식하는 상록수인데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커서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 나무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금 이 계약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냐면 갈등의 문제가 벌어졌지만 이것을 인간 대 인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잘 나갈 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갈등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속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우물이잖아요. 내 우물인데 이 사람이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다면 계약을 맺을 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제발 맺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라면 그 우물 사용권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내 거니까 내가 가진 다음에 계약을 맺는 것이 맞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선물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맹세한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국경선으로 그어집니다. 사사기 2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사람이 함께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북단에 있는 도시는 무엇이냐면 단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남단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땅이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아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관용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국경선을 그어서 이 땅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기를 약속한 그 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선한 마음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보았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모든 것은요, 손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줄 것이다. 첫 번째, 자녀를 줄 것이다. 두 번째, 땅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은 25년 만에 얻게 되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를 명확히 했어요. 약속의 자녀를 명확히 하자마자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듯한 조약이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출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녀와 그 자녀가 살아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손해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박한 원석과 같았던 아브라함은 25년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어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마치 의미 없어 보이는 돌덩이, 탄소덩이, 그 원석이 고 앞과 고 온에서 연단되었을 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서서히 보석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는 하나님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비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